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이독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귀에 경읽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옛날에 비하면 참 살기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핸드폰만 하더라도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핸드폰.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사실 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도 핸드폰 기능의 10%도 쓰지 못하죠. 그냥 다들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또 조금 알면 인터넷 검색하는 정도지 이 핸드폰 기능을 다 알진 못합니다. 아마 그 기능을 다 안다라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컴퓨터가 모든 일들을 다 컴퓨터로 요즘은 처리를 합니다. 사실 컴퓨터가 나온 것도 사용하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만 해도 타자를 쳤었는데 요즘은 타자 치는 분이 없죠. 다 이 인터넷으로 하고 컴퓨터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졌는데 정말 다 살기 좋을까? 근데 아마 어르신들 가운데는 오히려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한 예로 은행을 생각해 보시면 은행의 지점들이 점점 없어져요. 어르신들은 은행에 가서 그 직원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듣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다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컴퓨터를 할 줄 모르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가끔씩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이나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퓨전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이게 들어갈 때 옛날 같으면 들어가서 여기 피자 하나 주세요 하면 다 해결되어졌는데 이젠 줄 서서 기다려 가지고 뭘 눌러 가지고 사이즈를 라지로 할 거냐, 레귤러로 할 거냐, 얼마를 할 거냐, 토핑을 뭘 할 거냐 다 눌러 가지고 현금으로 결제할 거냐, 또 카드로 할 거냐. 아마 이 어르신들은 피자 한 판 먹기 무척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또 이 살기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몰라져 가요. 요즘 우리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 이은혜라는 그 여성, 남편을 죽여서 물에 빠뜨려 죽은 그런 사건을 보면 참 이거 남이 주는, 와이프가 주는 음식 다 먹기도 곤란하고 물에 들어오라 한다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안 들어가기도 그렇고 참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도 나오기 좋고 교통편도 좋고 교회 다니기는 좋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잘 알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죠. 휴대폰을 갖고 다녀도 잘 알면 휴대폰이 아주 유용하지만 휴대폰 쓸 줄 모르면 무거운 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분은 신앙생활이 힘있고 능력 있지만, 그걸 잘 모르고 억지로 교회 왔다 갔다 한다라면 신앙생활이 인생의 짐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살아오면서 만난 인물 중에 강한 인상을 주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레나 마리아라는 분입니다. 이 레나 마리아라는 분은 이 스웨덴의 여성이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고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조금 반도 안 돼요. 한쪽 다리는 3분의 1밖에 없고 유일하게 정상적인 것은 다리 하나만 있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분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이렇게 안내하게 되어졌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을 예배 자리에 안내를 드리고, 그분은 스웨덴 분이시니까 한국말을 모르니까 통역을 통해서 들어야 되니까 이제 이어폰을 풀어서 귀에 꽂아 드리려고 했어요. 뭐 그분은 팔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어폰을 꽂아 드려야 되죠. 근데 이분이 괜찮다고 노땡큐 하면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정상적인 발 하나를 가지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이어폰을 풀어가지고 이어폰을 꺼내서 양쪽 귀에 발 하나로 다 꽂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분이 팔도 없어요. 다리도 하나는 요거 한 20cm, 30cm밖에 남아있지 않고 한쪽 다리만 정상적인데, 그분이 그 발 하나로 이렇게 이어폰을 풀어서 꽂고 한다는 것을 보는 게 너무나 이렇게 강한 인상으로 남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레나 마리아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은요, 수영 선수예요. 원래 직업은 가스펠 찬양 가수입니다. 복음 가수인데 이분은 수영 선수예요. 이분의 취미가 뭐냐? 십자수를 놓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 가지고 십자수를 놔요. 요리를 잘해요. 교회에선 성가대 지휘를 해요. 이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너무나 경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기사나 이분에 대한 그 전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분은 태어났을 때 의사가 차마 부모에게 이 아이입니다 하고 보여줄 수가 없어서 한 하루 정도 아이를 부모에게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 좀 봅시다 라고 해서 아이를 보게 되어졌는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고 한쪽 다리만 남아있는 그런 아이를 보게 된 것이죠.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면서 품에 안으면서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 아이를 정말로 하나님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인데 이 아이를 소중하게 키워서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키워봅시다. 이 부부가 아이를 키웠던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 친구들로부터 저주받은 아이라고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저 아이는 저주받은 아이야.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와서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엄마, 나는 왜 친구가 없어? 부모가 이야기하죠. 너의 친구는 예수님이란다. 이 세상의 친구들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너와 동행하신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 레나 마리아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레나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고 죽은 이후에 부활까지 하신 그 주님이신데, 자기가 당하는 자기의 조그만 불편함은 주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성격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나 마리아 그분을 보면요, 정말 그분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빛이 난다라고 할 만큼 얼굴이 밝아요. 어떻게 저런 중증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신 분이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레나 마리아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냐라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냐라고 묻는다라면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하는 내 삶으로 그분이 아직도 살아 계심을 내가 직접 보여주는 내가 증인이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수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증인된 삶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도 일평생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그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따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마음엔 기쁨이 없고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알던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져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뭐 그럴 예수님만 알고 믿고 따랐고 또 제자들은 그때가 되면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야,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나라, 멋진 나라 만들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었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했던 그들은 얼마나 좌절과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두 제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이 말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엠마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온천, 따뜻한 샘이 있는 동네가 엠마오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는 뭐 글로바와 또 같이 내려가는 제자의 고향일 수도 있고 연고지일 수도 있지만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 육신의 피곤함을 달래는 삶을 찾아가는 것이죠. 야, 내가 너무 피곤했다. 예수님이 뭔가 위대한 혁명가가 되어서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어 줄 줄 알고 내가 열심으로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녔지만 결국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3년 동안 헛고생했다. 내가 예수님 따른 게 다 헛된 일이었다. 낙심되고 그 3년 동안 고생한 것 돌아보니까 피곤하고 지친 육신밖에 없고 피곤하고 지친 육신 온천에 가서 내 육신 피곤한 육신을 달래어서 내 육신이나 편하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삶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를 썼던 삶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 자기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았던 시간이 예루살렘이었다면 이젠 그 예루살렘의 삶조차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내 피곤한 육신, 내 육신의 편안함이나 찾고 내 육신이나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마음으로 가는 길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벌써 2년 반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성도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처럼 야 예수 믿으면 행복하겠지, 예수님 믿으면 잘 되겠지, 우리 아들 잘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야 예수님 믿어도 별 소용없구나. 예수님 믿어도 코로나 터지니까 교회도 못 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게 할 수 있을까? 낙심이 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따랐던 그 신앙이 믿음이 흔들려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다 소용없다.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마음으로 나라도 편하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지금도 엠마오로 절망과 낙심을 안고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에게 누군가 함께합니다. 누군가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자기와 함께하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가는데 그분이 물어봐요. 당신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분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 당신은 그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내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때 그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지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거예요. 눈앞에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디 계십니까?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알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보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보배인 이유는 눈으로 보고 알 때에 눈이 보배예요. 근데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눈 뜨고도 코가 베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산다라면 눈은 보배가 아니라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낯을, 기역자같이 생긴 낯을 보고도 그게 기역자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무지하면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교회 와서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동행을 했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옆에 계셔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때 알지 못하고 어리석냐 하면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묘하게 감춰진 것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하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을 찾기 할 때는 숨은 그림은 반드시 있지만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을 볼 때에 사지선다형 시험을 봐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2, 3, 4. 그 중에 옳은 게 분명히 답은 하나 있죠. 있지만 눈에 보면서도 숨겨진 그것을 알지 못하면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함정이 있어요. 교묘하게 숨겨진 함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기칠 때 처음부터 와서 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당신을 사기치러 왔습니다. 이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와서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해주면서 나중에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 사람을 뻔히 보면서도 숨겨진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숨겨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보고도 알지 못할 때가 언제냐? 늘 육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봐도 못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 교회를 봅니다. 야, 이 교회 크다, 좋은 교회다.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투고 싸운다라면 영적으로 보는 사람에겐 그 교회가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적으로 보는 것과 영적으로 보는 것은 다른 것이죠.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게 생겼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줬을 때에 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보는 것하고 영적으로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육적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이 어떤 상태였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그런 역사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에 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들이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말과 일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해 주시고 이런 것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그럼 뭘 알았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알았느냐? 말씀 잘 하신다. 말씀에 권세가 있고 말씀에 권위가 있고 일을 잘 하셔요.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능력 있는 선지자, 그렇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알았느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실 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 이전에 알렉산더에게 지배를 당하고 이집트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 지배당하던 그 역사를 끝내주고 이젠 해방되어진 조국 이스라엘이 부국 강병을 이뤄서 잘 살게 해줄 위대한 혁명가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혁명은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얼굴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절 말씀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고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하다는 것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영적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27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이제 야, 너희들 알고 있는 것이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너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 예수님은 구약에 보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셔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 건너뛰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광야의 노뱀과 같아요. 이 세상에서 죄의 불뱀들에게 물려 죽어가는 인생들이 노뱀을 바라보면 회복되고 치유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될 인자는 높이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병이 그 불뱀에게 물린 상처가 치료되어졌던 것처럼 죄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도록 죄값을 치러야 될 존재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될 겸손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말씀을 풀어줄 때 나중에 보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어졌다. 뜨겁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심령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토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한 몸이 된 것 같더라도 우리가 미지근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뜨겁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라면, 레나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이 함께한다라면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글씨 연습하십니까? 뭐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책 읽기 연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내 심령이 식어버린 미지근한 내 심령이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지지 않고 뜨거워진 심령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제 지나갈 때 날이 저물어졌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강권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에게 떡을 떼어줘요. 이 떡을 떼어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성찬식을 하잖아요. 내 살이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들이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요, 내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다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강권해서 주님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꽉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신앙이란 것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게 부활신앙의 전부겠습니까? 부활신앙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해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했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란 것이죠. 주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살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내게 베풀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내 심령이 뜨겁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뜨겁게 되어지고 주님을 알아본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화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심령이 뜨겁게 된 사람들은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곳,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어디냐? 바로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부활주의를 지나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듯이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분의 삶의 방향을 보면 알아요. 여전히 엠마오로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져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언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또 뭐가 변화되어지느냐? 입술이 변화되어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입술에는 좌절과 낙심밖에 없었어요. 사는 게 참 헛되다, 재미없다, 사는 게 뭐 있나? 저놈이 나쁜 놈이지, 저놈 때문에 내 신세가 이게 뭐야? 불평과 원망의 말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남아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의 삶은 달라졌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주일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지난 첫 주일을 맞이한 바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우리에게 엠마오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영화 코바디스에 보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로마를 막 벗어나서 도망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환상을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니 내가 대신 로마를 위하여 죽으러 간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가실 때 그때 베드로가 크게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하는 그런 자기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겠습니까?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낙심과 좌절로 엠마오로 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요, 내 인생의 미래가 걸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지난 첫 주일,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